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데일리 디보셔널 형태로 한 문답씩 한 주간에 묵상하는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 이번 5번째 문답을 살펴봅니다. 제 4문답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4문답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르치고 이번 주에 묵상할 내용인 제 5문답에서는 많은 신들은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6문답은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 가운데 그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신론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누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을 딱 세 질문으로 4문답, 5문답, 6문답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엑기스처럼 농축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다루는 것이 제 5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이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분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신다 라는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제4주차에서 공부할 때도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지만 오문답에 와서 다시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엔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고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우리가 의존할 만한 그런 신적인 존재들인가? 그 질문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쉐마 들으라 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야훼라는 자기의 고유한 이름을 알려주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거짓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제일 먼저 이것을 말을 배우고 글을 읽을 줄 알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다른 모든 세상의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다. 그것을 가르친다고 했죠. 안타깝게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처지로 전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런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그런 모든 인류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한테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까닭에 그들 자신을 위로할 다른 어떤 존재들,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다른 거짓 신들을 많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신들을 무수한 종교 형태를 통하여서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늘날에도 예전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특정한 이름들을 붙여서 거짓신을 섬기는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결국 그 다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의 그 허전한 것들을 결국 채울 수 없자 다른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다른 것들로 계속 자기의 섬길 존재를 만들어낸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마지막으로 좀 성경 구절로 제시하죠. 신명기 6장 4절과 더불어 이사야 45장 18절 22절인데 요 구절들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인간을 죄와 타락과 사망의 그런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의 묵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된 신이니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하여 쭉 설명해 나가는데 구약 이래로 정말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서는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각가지 종류의 거짓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일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게 바알, 그리고 그 바알의 짝을 이루는 아세라, 또 이 사사 시대 후기부터 아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그렇죠? 또 암몬, 모압 이쪽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 그렇죠? 많은 종류의 신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창궐했었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곳 주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심지어 자녀를 불에 살라 바치는 그러한 패역한 무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령하셔서 그들을 모두 멸절시켜라. 그런 우상 숭배를 결코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오히려 마음이 해이해지고 물질은 풍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게 자기들의 이 타락한 마음, 세상적인 그런 관심사를 만족시켜 주니까 거듭 반복하여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자기 백성들에게 훈계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바로 그것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켜주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저 하늘 공중에 어디 있는가? 지금은 지구와 별들 사이에 그 공간밖에 없는데 이 하늘이 뭐라고 말하는가? 옛날 사람들의 천문학적 지식은 두 번째로 치고 이런 구절들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비견할 다른 신들은 없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할 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알이나 아세라 혹은 불상 앞에서 절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 올바른 예배와 경배와 비교해보면 오늘날에도 우상숭배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구별시켜주는 특징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설명이 상당히 길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신으로 섬기도록 명령받은 이스라엘은 성막의 지성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광야 교회 이 출애굽 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이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바로 하늘까지 뻗어 있었지요. 그렇죠?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둔 법궤 혹은 언약궤이죠. 바로 지성소에 있고 그 왼쪽 아래 그림 보면 언약궤 위에 그 서랍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세라핌, 그 서랍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가운데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티슈리 종교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법궤는 행진하는 동안에 늘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갔죠. 그리고 심지어 정착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벌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증거하기 위하여 종종 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상 들어올 때쯤 되면 그 실로에 있는 제사장 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자 뭐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사 역할도 했죠. 그들이 다스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행음을 하고 아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꾸중을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마귀에 팔린 자식들이다. 그렇게 넘겨줘 버린 그런 시대였죠. 이들이 다스릴 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망쳐버리자 백성들도 그 신앙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 참패를 당했을 때 왜 살아계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하고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마땅하는데 이 어리석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전쟁에 졌다라고 회개하는 대신에 엉뚱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와서 법궤가 진중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겼다 하고 큰 함성을 질렀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유명한 기적들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에 온 걸 알고 정말 두려워했지만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싸우자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무찌르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말았지.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 참된 회개를 각성 촉구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적인 마땅한
태도, 회개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그냥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다. 이건 아주 참상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곧바로 나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 과부가 된 사람은 이가봇,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이가봇, 영광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죠? 그것은 신앙의 말로 고백을 한 건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이 현실을 잘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으로 이 법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자랑, 위로, 그런 든든한 신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죠. 반대로 이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야훼보다 더 강하다. 그 당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저 적군의 신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고 그 신의 그 신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곤 신의 신상은 여기 누워있는 거인의 모습인데 물고기 가죽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닭라고 하는 게 물고기란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누비던 해양민족이라고 했었죠. 그들의 신은 마치 그리스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야훼보다 더 위대함으로 전리품을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이 다곤 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있고 그 다음에 아예 목까지 엎드러져 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 문지방까지 다 있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법궤는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우상 다곤보다 열등하거나 다곤에게 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셨죠. 사무엘 상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사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게 참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오문답 전반부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